사회자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어제 우리 이웃사랑 나눔 바자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미암아 3년 동안 우리 바자회를 하지 못했는데 어제 아주 힘써 열심히 활기 있게 은혜 중에 잘 해주셨습니다. 권사회에서 또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안수집사회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아나보다 물품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도 이제 미국 가기 전에 정리할 심지어 이불에다 옷에다가 구두에다가 또 가방에다가 내놓고 했는데 많이 해주셔서 잘했습니다. 지금 비공식적인 것으로는 한 960만 원 정도 됐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 시에다가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드리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어제 하루 종일 수고하셔서 앉아서도 몽롱하시고 힘드시고 그러실 것 같아요. 힘내시라고 수고하셨다고 격려하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월 30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리즈 5번째 시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그의 행동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불려졌습니까?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다양하게 부르고 있고 그 이름의 배경, 이름에 주신 이유가 우리 삶의 행동과 삶에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 성도,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친구, 증인, 종, 하나님의 성전, 가족, 신부, 양, 소금, 빛, 포도나무, 하나님의 백성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의 신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2장에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고 그의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 하면 특수 계급의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아마도 어떤 성도님들은 이 구절을 목사님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목사님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물론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만 제사장이고 그렇기에 왕같은 제사장은 목사님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 찢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후에 제사장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점이 캐톨릭에서 신부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캐톨릭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신학적인 가장 큰 분수령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이며 그때 그 이름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먼저 제사장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다리 놓는 사람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종교적인 직책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은 양쪽의 대리인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또한 제사의식을 집행하고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대신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가진 자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고 성결하게 하고 백성을 위해 제사 드리는 직책을 맡은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누가 되었습니까? 제사제도가 확립되기 전 바로 족장 시대에는 족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스스로 드립니다. 이삭이, 야곱이. 여러분, 이 가족과 부족을 대표해서 제사장의 의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을 때 장자권은 이 제사장권을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갈등 속에 장자권을 가지려고 할 때는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이름이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그 이름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제사권까지도 이 장자권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는 제사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만 말이죠. 같은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고라 자손, 므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들은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 성전 제사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부족들이 한때 반란을 일으켰었죠. 우리 다 같이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은 제사 드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들은 허들의 일만 하냐? 가죽 벗기는 일만 하고 짐승들 똥 치우는 일만 하고 이런 일만 우리들 시키느냐? 우리도 제사 드리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죠. 향로를 피워가지고 진노를 하시기도 하십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지팡이가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론의 자손들만이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는 그 일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는 혈통을 따라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제물은 짐승 또는 곡물들도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가 있고 때로는 제사의 종류를 따라서 야채나 기름이나 밀, 소금, 감료 등을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놓이는 지성소에는 제사장이라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욤키풀데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날만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의 제사장은 혈통적입니다. 제도적이었습니다. 특수계급의 직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확대된 의미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세워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계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민족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법도를 알리는 민족이 되라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것에 대한 우월감과 특권의식은 가졌지만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해서 사실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는 구약처럼 혈통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도적인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교권주의는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되신 것, 이것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왜 그렇게 세워주는지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의 제도의 견지에서 우리의 구원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즉 구약 제사 제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제사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지만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을 통하여 1년 전체의 제사를 마감하듯이 영원한 제사 단번에 once for all, 한 방에 다 완성한 그 제사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드리는 그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산제물로 드리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한 번에 다 완성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더 이상 구약의 제사처럼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의 본래 목적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완전히 열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The way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수님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은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에 동참하는 까닭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목적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며 쓴 편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는데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오히려 복음을 가진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들까지도 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들과 하나님을 다리를 놓는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가장 어려운, 고통스러운, 힘든 역할이 바로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르심의 목적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대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세 군 말씀하시는데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긴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택하신 백성이다, 왕같은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준 백성이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왕같은 제사장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불러내신 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옮기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첫째 의무는 하나님과 백성을 다리 놓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직무도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백성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나 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죄인이나 도덕군 자나,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죄 가운데 심판과 저주 아래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덕,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여 하나님과 백성,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리를 놓는 것, 그것이 곧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식구들, 형제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알려주고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던 여러분들이 어떻게 빛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려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여기 살 길이 있다고,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살 길이 있다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공부를 많이 했든 어쨌든 권세 있든 다 죄로 인해 멸망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모든 제사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있다. 의롭다움을 받을 길이 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 할 첫 번째 부르신 목적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신령한 빛, 영적인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은혜를 힘써 열심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의로운 고난을 당하며 인내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2장 20절로 25절 말씀 중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를 위해서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칭찬이 없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하는데도, 선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도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고 참고 견디는 것, 그를 통해서 생명이 증거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제사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꼭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짐승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피는 생명을 말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다는 이야기는 내가 죽어야 할 그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셨습니다.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의로운 고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보면 십자가가 우리 상징으로서 지금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삶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그분의 삶은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는 너무 이뻐요. 뒤에 불까지 넣어놓고요,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십자가는 저렇게 이쁜 게 아닙니다. 투박합니다. 로마 사람들의 사형틀입니다. 잔혹합니다. 사형 방법 중에 그렇게 잔혹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역자들이나 극한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훗날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똑같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 로마에서 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목베임 달려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민권자라 십자가에 처형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목베어 죽는 것이 더 참혹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사람은 짧은 시간에 죽게 해주는 게 죽는 사람에 대한 최고의 그 배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거기에 달려서 그 죽어가는 고통을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사형틀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요, 희생이요, 아픔이요,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억울함이 담겨져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분한 일 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 당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을 담당해 가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속에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면 그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해산하는 고통을 하고서야 생명을 얻듯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고난을 하시고서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고난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을 때 그때서야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 왕같은 제사장 된 성도들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름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일, 그것이 곧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20절을 한번 보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여러분, 여기 고난이 다 똑같은 고난이라고 안 했어요. 잘못해서 죄가 있어서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이 있다면 그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칭찬이 없어요. 자기 잘못에 대한 벌 받는 것이니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자기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벌을 받으면서도 아유 내가 십자가 져야지 말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억울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즉 십자가 지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사람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참하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며 내가 안다 하시면서 위로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 우리를 낫게 하고 살리신 것처럼 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료와 나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신 이야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는데 나음은 내가 받았어요.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께 중매하려고 하는,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아픔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아픈 자, 상처받은 자 치료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고 사역했던 선교사이고 또한 복음 전도자이고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꽃길만 가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너무 충격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가문매를 맞고 태장에 맞고 옥에 갇히고 바다에 어려운 일 겪고 너무 어려움을 당하니까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예수 똑바로 안 믿어서 저런 고난을 당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 자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다. 자, 여기 말합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선교사, 목회자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은 우리에게 사망의 역사가 있고 고난을 당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복음을 받는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게,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서 네가 낫지 하고 우리 자녀들을 본다면 그거 같은 거예요. 이 해산의 고통이 없이 생명 얻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말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의로운 고난을 당하며 죽는 역사가 있는 곳에서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이는 의로운 고난의 종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 생명은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생겨지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이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명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면 바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로운 고난을 대신 당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일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는 부활의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그 고난에는 생명이 잉태되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 있는지요? 의로운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요? 선을 행하는 데 주저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느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본 일이 있으신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겪는 고난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왕같은 고난으로 겪으시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를 위하여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용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거스림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롭다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을 때 공의는 세워질지 모르지만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서 이제 12년 넘게 사역했는데 아주 강조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중요한 두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선택은 내게 있다는 거죠.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 이거 먹어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선악은 나무,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택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내가 주어서, 뱀이 꼬여서, 여하튼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뱀 때문입니다 하면서 서로 옳고 그름을 가르는, 시비를 가리는 그 일에 열중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 따먹은 결과, 시비를 가린 결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를 택했습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것을 참으시면서 그 생명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랑으로 악을 이기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나무는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택하시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이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온 정성을 쏟았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줄이면 잘됐다, 너 굶어 죽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 갖다 주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목마르지, 잘됐다, 목 타 죽어라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마실 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끄럽게 내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고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면하십니다. 같은 권면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을 대해서 항상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해 주는데 그 선한 것을 아주 빌미 삼아서 악으로 갚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들은 누가 동정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사서 못된 짓을 합니다. 선한 것을 선으로 갚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 하나님의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악을 선으로 갚아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저와 여러분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가정의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구성원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직장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단순히 직장에 가서 돈 벌고 그저 밥벌어 먹고 살아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억울한 고난도 당하고 하는 그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이 복음화되는 그 왕같은 제사장 사라고 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사회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민족에게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